오늘은 교회 창립 7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한 분을 원로 권사로 추대하고 또 세 분이 새로 시무 권사로 임직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언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서일과가 제시한 부활절 5번째 주일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서 1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즉 고별사 중에 그 고별사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다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간 뒤에 고별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영광을 언급하신 후에 이어서 당신의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유는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창립될 교회의 기본 정신이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공동체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사랑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감성적인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했습니다. 감성이 아닌 의지적인 행위로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싫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령함으로써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릭 프롬은 이걸 해지는 사랑, 저절로 해지는 사랑과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사랑, 이걸 구분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해지는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사랑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읽었던 책 중에 여러 공동체를 소개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사람들에 위한 마을 공동체 탐사기입니다. 그 책의 부제가 말하듯이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오죽하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노래까지 있겠습니까? 이 노래는 가수 양희은 씨도 불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사실은 이 노래는 우리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 일부를 따온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가사로 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노래를 지었지요. 이 정호승 시인이 노래하듯이 사람은 실존적으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에게 돕는 짝, 가장 알맞는 그런 배필을 창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도 함께하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재미나는 글을 봤는데요. 언론과 올원의 차이가 뭐냐? 언론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외로운 홀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걸 띄면 올원이 되죠. 거기다 L이라는 걸 하나 더 붙이면 올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인데 그 빠진 L이 뭐냐? 더해지는 L이 뭐냐? 외로운 사람들이 이게
모두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냐? 이 L을 러브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과 올원은 차이가 글자 하나인데 L자가 있고 없고 그 차이인데, L이라는 글자를 러브의 약자로 보면 L이 있으면, 즉 사랑이 있으면 모두 하나가 되고, 없으면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사람들을 위한 처방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 사랑으로서 비로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적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연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분열하고 갈등했습니다. 이 분열과 갈등은 배척과 차별과 정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의 풍조였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회의 강령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령은 뭐였냐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즉 로마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안에서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없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공동체는 그 하나됨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 여러 가지 차이가 차별로 나아갔고,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열등하고 나는 우등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업신여겨도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차별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대답이 뭐였냐면, 성령의 최고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언도 아니고 뭐 예언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이 성령이 주시는 최대의 은사였고, 이 사랑으로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하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인데 왜 처형되었을까요? 왜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바울이 이해한 사랑은 개인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 연민을 갖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랑은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지배체제에 맞서는 것이었고, 또 이 세상의 풍조가 정상적이라고 받아들인 것과 다르게 사는 것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사랑이라 쓰고 정의라 읽는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언제나 함께 가야만 합니다. 사랑과 정의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 즉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리되면 우리는 둘 중 어느 것도 갖지를 못합니다. 둘 모두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체만 남고요, 그 다음에 영혼은 뭐 날아간다고 생각하죠. 그 시체는 살아있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는 사랑의 몸이고 사랑은 정의의 혼입니다. 정의는 사랑의 육체이고 사랑은 정의의 정신입니다. 이것들이 분리될 때 우리는 둘 중 어느 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 모두를 잃게 됩니다. 단지 이게 정신적인 시체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쓰고 정의라고 읽던, 아니면 정의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던, 하여간 어떻게 읽던 간에 둘은 언제나 함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는 서로서로 보완하지 않으면 불완전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잔인하고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사랑은 정의의 외적인 내적인 능력이고요. 그리고 정의는 사랑의 외적인 구체화입니다. 사랑이 정의의 심장이고 정의는 사랑의 사회적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의이고 정의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크로사는 그 영국의 시인 존 키즈의 시를 반영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Justice is love, love is justice. That is all we know on earth and all we need to know. 이렇게 정의는 사랑이고 사랑은 정의다.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아는 전부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이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행하면 인간으로서 모든 도리는 다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는 사랑이고 정의와 사랑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든 사회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로 존속하려면 반드시 정의와 사랑, 사랑과 정의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정의가 없으면 그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허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정의만 넘치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잔인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공동체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아서 서울제일교회 지체 모두는 특히 오늘 임직받는 권사님들 세 분은 이것을 명심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된 공동체로 존속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